오늘 2024년 12월 31일 새벽 기도회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년도를요 새벽에는 마태복음을 했었고요, 주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도 10계명까지 출애굽을 시작하는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며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이제 10계명을 허락하시는 것까지 해서 24년도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는 요한복음을 주일에는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새벽과 금요일 저녁에는 마태복음을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요한복음, 새벽에는 잠언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잠언이 끝나면 이제 새벽에 출애굽기 이제 21장 이후부터 또 다루려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또 아골, 르무엘도 있고 여러 지혜자의 말씀도 있지만 이제 주된 기록자가 솔로몬이라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 저자는 아니지만 이제 주요한 저자이기에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대부분 썼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며 2절의 말씀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그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하죠. 또 빈틈없이 경험이 많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혜를 얻고 전문적인 기술을 얻는 듯한 지혜를 얻고 또 경험이 매우 많은 이의 말을 들으며 지혜를 얻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에 풍부한 지혜를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와 무엇을요? 훈계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훈계는 징계나 책망을 말을 합니다. 교훈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혼나는 겁니다. 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온몸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온몸.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동침하고 부부가 서로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아는 것과 같이 이 성경에서의 알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 알아, 연예인 누구 알아, 유명인 누구를 알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알 때에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알아가는 것 함께 뒹구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깨닫고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몸이 기억하도록 알아가는 것. 자전거를 우리가 딱 배우고 나서 뭐 한동안 안 타도 몸이 기억해서 조금만 연습하면 탈 수 있잖아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경험자들의 말을 우리가 같이 함께 뒹굴며 엎치락뒤치락하며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혼나면 기분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불편하고 긴장도 되고 인상도 좀 써지고요. 그것이 징계잖아요. 혼나는데 편하네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혼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며 훈계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며 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지혜도 사모하며 훈계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에 늘 혼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합니다. 또 훈계로 나오지요. 왜 훈계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라는 말씀은 늘 듣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라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냐? 공의도 말하고 정의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또 정직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를 배워야 하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공의를 배워야 하고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정직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는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말을 할 때, 공의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직을 말을 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되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늘 그런 마음에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정에 대한 정욕과 하나님 말씀의 공의에 대한 다툼이 늘 있는 것이고, 내가 거짓되려고 하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정직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말씀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그러한 모든 말씀들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어진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좀 아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어리다라는 순진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떤 백지와 같은 의미지요. 백지에 하나하나 슬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지고,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젊은 자가 어떠한가요? 여기에서의 젊은 자는 어린 자들도 포함을 합니다. 아기 모세, 또 어린 사무엘, 또 17세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요셉,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솔로몬까지도 이 젊은 자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어린 아이들 이제 될 수도 있죠. 저희 교회 돌쟁이도 나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40일, 50일 된 아이도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사춘기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까지 있지요. 청년도 있지요. 그 모든 이들을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요,
젊은 자에게 또 근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근신함은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조심하고 계획하고 하지요. 근신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 두 수 앞을 더 내다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한다. 무엇이요? 이 잠언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혈기와 또 짧은 경험으로 이를 잘못하지 않고 지식으로 생각하며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의도하여서 일들을 처리해 간다는 그러한 지혜를 근신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은 자는 슬기를 더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으며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되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여지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지략이라 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신과도 또 비슷하지요. 조금 더 계획하고 조금 더 의도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더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간다 하며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많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것에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요. 그리할 때 우리가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집니다. 우리의 불의가 사라지고 우리의 부정이 사라지고요. 정직해진다 했습니다. 나의 거짓이 사라진다 했어요. 그리고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으며 그리할 때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지고 또 젊은 자는 근신을 더 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간다는 것. 이 솔로몬의 잠언이 그러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심오하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심오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경하는 겁니다. 심오하게 존경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 마음에는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니 내가 마음이 조심해지고 언행이 조심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존경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이 경외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내가 알 때 나 또한도 내 목숨을 내어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지식의 시작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혜와 훈계를 알아가는 것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그런데요, 이것이 불신자가 그러한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혼나는 것 같고 그러하면요. 마음이 어때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왜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할 때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멸시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와 훈계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24년도를 마무리하며 묵상해 보시고 이제 25년도를 시작하며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사모하며 그 지식의 근본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